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은 유대교의 절기 중 봄절기에 해당하는 절기예요. 6월절이 끝나고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민수기 28장 16절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1월 14일에서 50일이 지나면 며칠이 되나요? 3월 5일이 무슨 날일까요? 3월 5일이 오순절이 되지요. 1월은 14일 지나면 17 남고 2월은 28일이니까 합치면 45일이지요. 여기서 5일을 합치면 3월은 5일이 50일이 맞지요. 그런데 7일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했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지요. 오순절 축제가 무사히 지나가나 했더니 딱 마주쳤어요. 이들이 바울을 보고 과연 그냥 조용히 지나갔을까요?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당연히 이들 말대로 정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나요? 그 답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 말씀에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지 볼까요? 민수기 9장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타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유월절 지키고자 하면 동일하게 유월절 율례대로 규례를 따라서 행해야지요. 어떻게 규례를 행하면 될까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할례를 받아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큰 소리로 선동을 했지요.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드로비모는 양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으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하여 그리스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아시아까지 동행한 의리의 큰 용사 명단에 드로비모가 있지요. 그런데 아시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드로비모가 출입이 금지된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여 소동을 일으켰어요. 한편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향하던 중 드로비모가 병이 들어 고향 가까운 밀로드에 남겨두었다고 마지막 서신에서 수레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때가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과 관련된 사건인지는 분명치 않는데 아무튼 드로비모는 이방인 성도로서 몸에 병이 들 정도로 바울을 도우며 주의 사에게 헌신한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드로비모를 보자 사람들을 크게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끌고 갈 때는 곱게 끌고 갔을까요? 인정사정 없이 무지막지하게 끌고 갔겠지요? 꿈나무들 바울을 성전 밖으로 왜 끌고 갔을까요? 죽이려고 끌고 갔지요?
주님께서 바울을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출해 주실지 정말 궁금하지요. 사도행전 21장 31절 말씀.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간 것 맞지요? 죽이려고 끌고 나갈 때 정말 심하게 다뤘겠지요? 근데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나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요? 다 같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이때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성전에 큰 소동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1장 32절 말씀.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은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인정사정 없이 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급하게 로마 군사들을 동원시켜서 극적으로 바울을 구해주셨어요. 바울을 구사일생으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바울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몰매를 맞았으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지요. 사도행전 21장 33절 말씀.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은 무조건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두 쇠사슬로 묶으면 피부가 상하고 무거워서 어깨가 빠지듯 고통스럽겠지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해칠 수 없으니까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21장 34절 말씀.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천부장은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어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유대인들의 극렬한 소동에서 보호받게 해주셔서 천만 다행이지요. 정말 큰일 날 뻔했지요. 사도행전 21장 35절 말씀.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유대인들의 극렬하고 사나운 행동 때문에 군사들이 바울을 둘러매고 호위해서 안전하게 영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보호했어요. 사도행전 21장 36절 말씀.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 분위기를 보면 정말 얼마나 험악하고 숨막히게 살벌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21장 37절 말씀.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몰매를 맞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바울은 정말 복음의 거장 맞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했어요. 바울은 헬라 말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지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헬라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천부장은 지금 바울을 다시 보고 적지 않게 놀라고 있지요. 우리가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꿈나무들 열심히 공부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일꾼이 되세요. 주님이 가라신 데까지 가야겠지요. 사도행전 21장 38절 말씀.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객은 사람을 몰래 죽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바울을 보고 자객들을 거느리는 자냐고 묻다니 말도 안 되지요.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길리기아 다소지요. 다소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 주의 수도예요. 바울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에서 태어났다고 힘주어 말했지요. 저 산골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서울의 강남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천부장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겠지요. 다소는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약 16km 들어간 다소강 연안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하여 비옥하며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하고 염소틀로 된 모직물과 천막 제조로 유명해요. 바울은 천막 제조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천막 짜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다소는 BC 850년경부터 아수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그 후 이 지역 주민들은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여 자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또한 다소는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과 학문이 발달하였고 유명한 대학도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 헬라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했으며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하여 소위 소아시아의 아덴이라고 불릴 정도였대요. 한편 바울은 이곳 다소 출신으로서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좋은 문화와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아라비아에서 3년간 훈련받고 사도들 앞에서 인정받기 전까지 고향 다소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 바울을 데리러 갔었나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였지요. 사도행전 21장 40절 말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어떻게 손짓해서 크게 조용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셨지요. 바울이 헬라말로 하지 않고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바울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겠지요. 사역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아멘.